오늘 출애굽기 강해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은 내 안의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성막의 모습을 위에서 이렇게 본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물두멍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가운데 있는 거. 이 성막과 번제단 중간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 밑에가 출입구, 들어가서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보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막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뭘 했을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다음 그림, 네, 씻었습니다. 네, 그의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네, 이제 저를 봐주시고, 네. 자, 물두멍의 위치를 확인하셨죠? 네, 번제단과 성막 중간에 사이에 위치한 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물두멍의 용도는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어본 것으로 알겠지만, 제사장들이 그들의 수족을 씻는데 사용했던 도구인데요.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화제를 드리기 위하여 이 양과 염소를 잡을 때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죠. 어떻게 죽였을까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렸을까요? 야구방망이로 한 대 후려쳤을까요? 네, 직접 칼로 찌르고 가르고 이것을 직접 다 행했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의 손과 그의 옷과 묻는 게 뭘까요? 짐승의 피가 묻었을 것이고, 또한 뭐 피뿐이겠습니까? 뭐 내장이 튀어서 붙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묻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이 뭔가 불편하고 더러운 게 묻었기 때문에 씻어야지, 그게 아니고 반드시 번제단에서 행했던 짐승을 잡는 이 행위를 통해 묻었던 그 피와 오물과 더러운 것들을 물두멍에다 씻어내야만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더러움을 그냥 닦아낸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을 넘어서서 이 물두멍에 있는, 안에 있는 물로 제사장이 씻어 그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서두에서부터 생각하고 있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만 했던 그때의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사장들이 이미 하나님이 입으라고 한 거룩한 의복을 챙겨 입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제사장들의 성별 의식을, 성별 제사를 행한 이후에 나타날 일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라며 확정받은 이후에 나타날 일들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튄 것을 닦아내는 일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의복을 입은 상태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의 일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정체성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하나의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이죠?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됐어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됐어요. 믿으시죠? 이미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물로 씻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의 중요성, 또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날로 죽여버리면 오늘 머리 안 감으신 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 아침에 머리 안 감은 분들 꽤 계시는데 저녁에 감고 그냥 주무시는 나오는 분들 많던데 하나님이 불 내릴지 모릅니다. 회개하세요. 이거 농담이고요. 저 이단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씻어내야 할 씻는 작업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막 안에 있는 하나의 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물두멍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 두 가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노수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같은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찾겠습니다. 38장 8절.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3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노시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인들의 거울, 그것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거울의 용도는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시겠죠? 거울은 왜 필요하죠? 거울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찍어 발랐나, 또 잘 그려졌는가, 이런 거 보기 위함 아니겠어요? 저는 밥을 먹고 난 뒤에 반드시 거울을 봐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저희 두 딸이 저를 이빨 요정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자유분방하게 나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낍니다.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신방시 목사님 불났어요. 목사님 푸른 초장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상담이 다 끝난 이후에 쏟아지게 놀랍니다. 이렇게 큰 게 껴 있었어? 이 얼굴 또는 이 옷 매무새, 내 몸에 뭔가 묻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겠죠.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외적으로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것을 반증하는 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전철을 타고
통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많고 아침이면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이제 지나갔던 이 신도림역에서는 막 사람들이 막 엄청 엉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이 흔들리고 사람 많은 그곳에서 거울을 든 한 여인이 매일 아침에 있더라고요. 거울. 그 사람만도 찍어 발라요. 그 사람만도 찍어 막 그리고 막 이 신공을 발휘합니다. 예, 엄청난 신공이죠. 스승으로 모시고 싶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다 알죠. 외모의 중요성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도 많고 또 외모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모에 따라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또 외모 때문에 지가 뭐라고 어깨에 뻥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가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본당에 LED 스크린이 들어오면서 제가 엄청난 비비크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피부가 왜 그따구냐 뭐 그런 거죠. 감춰라. 뭔 자신감으로 거기 서 있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외모가 참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물두멍을 외모를 점검하고 가꾸기에 필요한 당시 여성들이 거울로 썼었던 그 놋을 녹여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다른 데는 놋이 없었을까요? 다른 데에서 놋을 모으면 안 됐을까요? 오늘같이 이 거울, 이 유리가 없었던 시대에 거울로 사용되는 그런 그 금속이 없었던 시대에 놋 자체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이 뭐 이렇게 거울 달려 있고 이 겉에 싸는 게 놋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없었어요 당시에는. 놋 자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서 그걸로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많은 복음주의적 성경학자들이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외모를 가꾼다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긴 하죠. 참 중요합니다. 제가 머리가 이렇게 산발돼서 지금 서 있다면 당장 제 멱살을 잡고 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않아야 할, 아니 더 우선되어야 할 살펴보고 가꿔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고 잘 관찰해야 할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측하셨겠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 말씀을 언제 했어요? 다윗을 보시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새의 많은 아들이 첫째부터 막 보이지 않습니까? 왕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왕같이 생긴 건 당시에 뭐죠? 일단 잘생겨야 됩니다. 훤칠해야 됩니다. 훤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초대왕인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을 생각해 보시면 머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키 작은 사람도 왕으로 안 됩니다. 당시에. 네. 그리고 건장해야 되고 당시의 미의 기준에서 정말 남성스럽고 멋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훤칠한 애들 다 지나쳐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커트 하시죠. 그리고 그 기준에 한참 모자라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외모를 보기 위해 거울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보기 위해 거울이 필요하죠.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은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내가 어떤 것에 가장 중요성을 두고 있고, 그것이 무엇으로 판가름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겉으로 다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겉모습은 감추기 쉽습니다. 괜찮은 척 말할 수 있고 또 거룩한 척 말할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인 척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온 열매인지 하나님은 그걸 보길 원하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우리가 포장하고 숨기는 겉의 모습을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괜찮게 말하고 괜찮게 행동하는 거 좋은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좋은 겁니다. 괜찮은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보길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의 열매를 보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의 마음을 비춰보는 자의 당연한 열매는 뭘까요? 회개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어떤 요소가 있음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가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자에게 당연한 열매는 뭐냐면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물두멍에다가 물을 채워놓으라고 하셨어요. 질문 드립니다. 어딘가 이 회막 거기에 땅을 파가지고 물을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떠서 채워놨을까요? 아니면 한번 채워놓은 물 그것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해가지고 매번 그냥 맑게 유지시켜 주셨을까요?
정수기에 들어가는 그 화학 물질을 하나님이 이미 미리해서 가져와가지고 쑥 넣어가지고 매번 정수시켜서 그것을 씻을 수 있게끔 하셨을까요? 매일같이 갈아 놔야 됩니다. 제사장이 깨끗한 물로 씻어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물은 계속 갈아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땅 가운데 있습니다. 물을 매일같이 갈아서 채워 넣는다는 게 쉬운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성막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데, 그래서 반드시 갈아서 넣어야 됐으면 했어요. 어려운 일이죠. 진짜 어려운 일이죠. 정말 힘겨운 일이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회막 안에 들어간다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길어서 막 진짜 그날의 제사를 위해, 하나님은 매일같이 번제 드리라 했거든요. 그날의 제사를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할지 몰라요. 물을 찾아서. 제가 아는 한 분의 집사님이 그렇게 저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으신데, 10년 안쪽으로 차이 나는 집사님이신데 어렸을 때 물을 기르셨대요. 물을 뭐 기르러 다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집사님, 우리 큰 누나랑 동갑이신데, 나는 우리 누나랑 동시대를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물을 기르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 물을 기르셨을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뭐 물을 기를 수 있는 그 동네에 있었을 때요, 그것을 기려서 집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막 안에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어떤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번 가서 또 와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이미 거룩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도 거쳐야 하는 손을 씻는, 수족을 씻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자리가 매일같이 필요해요. 그런데 매일같이 회개가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물두멍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것도 깨끗한 물로. 그 깨끗한 물은 뭐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거주하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매일같이 충만하기란 그래서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에 죄가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갈아서 새 것으로 거룩한 물로 채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외치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루만 좀 살아보십시오. 살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단 한 시간도 성령 충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매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성령은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못 봐요. 그냥 나와 앉아있지. 그냥 하나님을 찾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주의 보혈로 다시 씻김받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건 쉬워요. 일방적으로 찾는 건 쉬워요. 근데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있는 물두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 그것의 현대적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사장의 손과 의복에 묻은 이 짐승의 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튈 수밖에 없게. 우리의 발이 거룩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오늘도 오물이 가득하고 죄악 구덩이에 또 우리의 발이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손과 발을 씻어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오늘도 씻어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무릎꿇음이에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예배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온전히 만난 거 아니냐,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우리의 오해예요. 매일같이 필요해요. 이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왜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자기가 이스라엘 하나님 되셔서 매일같이 만나고 싶어요. 매일같이 교제하고 싶으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과 가로막는 죄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걸 씻고 나오라는 거죠. 이미 너는 내 백성이 됐지만 매일같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또 질문해 보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손과 발을 씻기를 작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앞에 딱딱해집니다.
또 긍정적인 얘기 안 하고 또 회개 얘기하고 자빠졌네.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강단에서 죄와 심판과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짜증을 냅니다. 긍정적인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잘 나가는 거 얘기해야지. 축복 얘기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와 죄 씻음과 온전한 회복이 없이 무슨 성공이 의미 있고 무슨 축복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대부분 내가 만들었고 죄로부터 온 것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 무릎 꿇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말씀의 거울을 통한 성찰. 보세요. 제사장이 이 짐승을 잡고 튀긴 피와 먼지 같은 것을 이렇게 닦아내는 것. 이들은 매일같이 반복했다고 그랬죠. 또 그들의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습관적인 행위 앞에 그들의 마음은 또 어떻게 됐을 거라고 우리 예측이 되나요? 형식적이 됐겠죠.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 내가 씻어야만 하는지, 왜 내가 회개해야만 하는지, 왜 내가 오늘도 무릎 꿇어야만 하는지, 그것이 형식적으로 흘러가요. 예배드리기에 앞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 형식적인 멘트만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오는 참회와 통곡과 자복은 혹시 사라진 건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봅니다.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음성 언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길 원하십니다. 시인으로 유명한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봐 주십시오. 초목은 자라기 위하여 이슬에 젖고 인생은 영생을 하기 위하여 회개의 눈물에 젖는다. 초목은 자라기 위해서 이슬에 젖지만 인생은 영생을 하기 위하여 회개의 눈물에 젖는다. 우리 심령의 물두멍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매번 새롭게 가득 차 있어야 하듯이 그것의 이 유의미한 것은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가득한 거라고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회개의 눈물은 우리를 살리는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눈물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며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일회적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고 그 죄의 값을 모두 이미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가진 위대한 능력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예수님의 예표였던 수많은 짐승들이 매일같이 죽어져 나갔던 이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하신 단 1회의 하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중에 또 하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잘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나와 너 사이에 막혀 있는 오늘 여기서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의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의 씻어내야 할 오물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몸에 묻힌 예수님의 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들여다보시고 오늘 여기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을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물두멍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날마다 새롭게 회개의 눈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 자리에 아버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명하신 물로 씻어내야 할, 그래야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악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더러움을 우리 심령의 물두멍 안에 채워져 있는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매일같이 새롭게, 매일같이 다시 충만하게,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우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초목은 자라기 위하여 이슬에 젖지만 인생은 영생을 하기 위하여 회개의 눈물에 젖는다. 한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회개의 눈물을 채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